9월 27일 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 14장 20절 21절 그날이 오면 말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학계의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기 이후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구약 선지 문학을 이룹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동시대 인물로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인 다리우스 1세 때에 서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독려합니다. 스가랴의 사역은 학계의 사역이 시작된 지 2개월 후인 다리우스 왕 제2년 8째 달, 그러니까 주전 52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써 시작이 되죠. 그의 마지막 사역이 기록된 연대는 다리우스 왕 제4년 9째 달 4일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약 2년 동안 계속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에서 14장의 내용으로 보아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학계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한 반면에 스가랴는 그들에게 회개와 영적인 계획을 촉구합니다.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을 때 합당한 예배를 드리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임무를 맡았던 것이죠. 학계는 당시 총독이자 리더였던 스룹바벨을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 제시하는 것으로 마치는데 스가랴는 진정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스가랴의 메시지의 주제는 회개하고 하나님 왕국과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선지서 중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가장 많은 책입니다. 구약 전체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적인 목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책이죠. 신약에서 70회 이상 스가랴를 인용하고 있는데 대부분 계시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하죠. 페르시아의 통치하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조국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것들이 기대 이하였습니다. 성전은 돌무더기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가뭄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또 각자 먹고 살기에 급급해서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던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원수 국가들의 패망, 이스라엘의 명예와 영광의 회복, 메시아가 통치하는 다윗 왕권의 회복 등 모든 것이 요원해 보이는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 학계와 스가랴가 힘을 합쳐 성전 건축을 촉구하면서 모든 것에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스가랴는 이름의 의미처럼 여호와께서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메시아의 오심과 그가 다스리는 왕국의 도래를 예언하면서 백성들에게 희망과 기대를 심고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약에서만 32명 정도의 스가랴가 등장할 정도로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가 베레기야의 아들이며 이또의 손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또를 레위에 속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선자인 동시에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5만 명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스가랴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이루는 1장에서 8장은 메시아의 왕국을 위한 준비를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을 이루는 9장에서 14장은 메시아의 오심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통치를 다룹니다. 첫 번째 부분은 8개의 환상으로 유명합니다. 8개의 환상은 이런 것들이죠. 붉은 말탄자의 환상, 네 뿔과 네 대장장이들, 청량줄을 잡은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날아가는 두루마리, 에바 바구니 가운데 앉은 여인, 네 대의 병거입니다. 이 환상들에는 묵시적이며 비유적인 표현들이 가득 차 있어서 스가랴가 어렵게 여겨지는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오실왕 목자 메시아에 의한 이스라엘의 미래의 구원과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에스겔, 다니엘서 견줄 만큼 묵시적이고 종말론적인 메시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신약에 있는 계시록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죠. 스가랴서에서 두 구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4장 6절,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 성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이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장 20절 21절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을 말씀하죠. 이전까지 성물은 성전 안에 있는 곳으로만 한정했었지만 때가 되면 성전 안에 있는 그릇과 일반 사람들의 집에 있는 그릇이 다 똑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받으면 거룩함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특정한 지금만 거룩한 게 아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그 일 자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농사를 짓든 상업을 하든 산업에 종사하든 예술과 과학, 운동 어떤 일에 전념하든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영광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